우리 말씀 같이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 중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체험하면은 무엇일까 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은 전도가 최고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한마디로 오늘 복음의 능력 체험하라 그 말은 전도 해보고 전도 맛을 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것도 불신자인데 복음을 받아가지고 인생이 확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려집니다. 요즘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경제가 발달하고 삶에 좀 여유가 있어서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좀 눈에 안 보이는, 그런데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해도 2~3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확 드러날 수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모든 게. 근데 지금은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잘 살아요. 사회에서 더 잘 사니 꼭 경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더 여유가 있어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20~30년 전만 해도 제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사회에 굉장히 뭔가 하면 빛처럼 좀 모델도 되고 또 뭔가 괜찮게 보였는데 제대로 믿으면은, 그리고 교회가 한 지역마다 교회가 작더라도 한 교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 좋다고 하면 달리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지금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일단은 캐션 마크를 찍어봐요. 그래서 이제 좀 소통이 안 된다거나 뭐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 책임이거든요. 우리가 참 복음을 알고 참 복음을 누리고 참 복음을 전한 자가 되면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 종교화되어 버려서, 즉 기복주의를 못 벗어나서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게 통해요. 왜냐하면은 복음 받으면 아무래도 틀려지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에 자신을 지켜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왜 자신을 지키냐? 우리는 오직 1384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은 지금 물질 만남 중에 100%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상에서 멀리하는, 우리 주변 우상 같이 살아가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게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하겠지만은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피해를 보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런가 일단 대면한 예배가 많이 힘을 잃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벌써 2년 3년째 되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지나면은 거의 우리 후대들이 복음 놓치거든요. 그리고 놓치는 게 아니고 사상과 체질이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문을 보는 데도 보면은 물론 유튜브를 보는 분 있습니다만은 몇 사람 없어요. 다 그러면 오후에 뭐 하는 겁니까? 나름대로 할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만치 좀 우리가 생각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알 것이라기보다 이제 우리가 좀 새겨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늘 아는 겁니다. 근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게 3, 6, 10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쏟고 있는가를 쏟을 때 쏟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쏟을 때 쏟더라도. 근데 내가 전혀 여기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있을 때에 깨구리를 잡잖아요. 겨울에. 깨구리를 잡으면 겨울에 깨구리 입을 딱 닫았기 때문에 속에 내장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시골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데 잡아가지고 이제 내 어릴 때 연탄 이렇게 난로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깨구리를 넣으면은 처음에 찬물하고 나면 깨구리가 안 튀나와요. 그럼 이게 자세히 뜨거워지면서 깨구리 그냥 익어버리거든요. 다 익으면 이제 배로 홀라당 뒤집는데, 그러니까 뜨거우면 빨리 튀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3장 11장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깨구리처럼 내가 위험이 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나잖아요. 나가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에서 나요. 그러면서 육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제 경험상 인생을 한 이제 70년, 70평생 가까이 살아왔잖아요. 그죠? 살면서 쭉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물질이 많으면은 100% 타락하고 범죄하는 빠져버립니다. 100%.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도 그릇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20대 때 책장 나온 게 강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졸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갑자기 돈을 확 버니까 졸부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나는 돈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그게 이제 보기는 화려해 보이는데 사실은 썩잖아요. 그래서 바알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물질신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성공해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쫓아가도 성공되면은 뭐 합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성공은 모르는데 그래도 밖에서 성공은 주어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복음 밖에서의 성공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 이유를 놓쳐요. 필요를 놓쳐요. 그게 저주예요. 차라리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난이 많이 와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믿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정도 고난이 와도 그게 복이에요. 근데 아무렇게 살아도 말해 돈이 많은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결국 뭐가 신 자리에 올라가요? 신을 찾을 일이 없다 보니까 이 신 대신에 money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거의 뭡니까? 죽이고 살리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쏟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있는 게 오래된 종교 문화에 내가 안 빠지는 걸 봐야 돼요. 거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보면 유교는 율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슷한데, 근데 종교라고 하는 결국은 육신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걸 놓쳐버리면 육신주의가 되어버리면 그거는 종교예요. 아까도 그저 우리 광고 시간에 이래 보면은 유 목사님이 모든 말씀 바탕을 영적인 걸 바탕으로 둔다 그랬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광고 본부 소식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인 거에 바탕을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에 바탕이 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구원 받아 놓고도 이 불신 상태를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오전에 우리를 잡고 있는 하나의 사단의 각인 그늘 아닙니까? 어둠의 그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아는데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여기에 비추어 가지고 내가 쏟고 있는 게 뭔가를 찾아내서 찾는 순간에 알면은 알아도 오직 그래도 안 되고 성령을 안 받아도 쏘가요. 근데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천지 차이예요. 그럼 이거를 쏘고 가서 사단은 뭡니까? 자꾸만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어요. 예배 실패. 예배 실패하게 만들어요.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고, 그럼 예배 실패가 결국은 인생 실패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하고 틀리지만은 신자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식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식 예배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잘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마태복음 16장 10절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을 할 때에 다 알잖아요. 이게 내게 사실화되어야 돼요. 사실화됐다라고 하는 내게 영적으로 뭔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0절 고백했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야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지 아니하면은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왜냐? 누군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어야 되는데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육신을 가진 사람이 대신 갚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참 인간이면서도 참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또 때로는 잠도 주무셔야 되고 사실 하나님은 괜찮아요. 그 육신을 넘어가면은. 그런데 인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무도 죄 없으신 분이,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을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 안 하면 우리도 부활 안 할 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0절 속에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이 중요한 그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는 거죠. 알면은 아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아봐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유를 알면은 생각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성육신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진 그리스도, 부활한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근데 제가 왜 가끔 얘기하냐?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얘기도 모르더라고. 물어보면 몰라. 그래서 어른들은 아는 사람이 있지만 또 자꾸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알지만 애들은 모르잖아요. 또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인간의 그 근본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 그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 문제와 그리고 사단 문제 아닙니까? 이거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 내용이고 이걸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라고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내용이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 원인을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가 짚어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뭔가를 보자 이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떠나서 조금 내가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죄 문제 끝났는데 보통 사람은 자범죄를 많이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 가장 죄 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멋대로 사는 게 죄요. 그게 하나님 떠난 죄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늘 떠나 있고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육신주의로.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의 능력을 보면 체험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체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체험하려고 하면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이제 내용을 잘 알아야 되니까 내용은 알자, 그죠? 그다음에 체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갈라디아 2장이 적은 거예요. 저번에 그냥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내 능력으로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가 조금만 집중하고 또 묵상을 하면은 그 묵상 그 자체에 우리 주변의 흑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뭐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이게 되져야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 3장 내가 무너지고 물줄기가 무너지고 성공제가 무너져요. 내가 죽어야 종교 필요 없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종교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불상의 운명이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이미 죽은 과거의 나였는데 안 죽으면 내가 안 죽으면 따라가서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자아를 깨트려라. 그래요. 앞으로는 점점 시대가 사단이 우리가 조금 길게 가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기 AI 같은데 우리 후대들은 그 노예로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 노예로. 근데 사람이 앉았는데 진짜 인간이 진짜인지 몰라요. 요즘 벌써 나왔잖아요. 그 AI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떤 경우는 보니까 뭐 벌써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비슷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이제 그 TV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한 50년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죠? 같이 섞어 살 같이 사는데 몰라요. 인간이 저게 참 인간이 몰라요. 그럴 때가 오면은 진짜 심각해지거든요. 우리 후손들은 완전히 어디 노예가 되잖아요. 그 이전에 저는 빨리 세계복음 돼야 되는데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는데 자우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럼 계획을 잡아야 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자, 찾아야 되는데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에게 이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나. 다 틀립니다. 그럼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이제 복음이 분명하고 요게 찾아지면은 이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가 이제 언약을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어제 토요일 날 핵심 4개 다 들은 사람, 4개 다 들은 사람, 2개만 들은 사람, 1개라도 들은 사람. 그러니까 왜 우리가 토요일만 되면은 유 목사님이 가만 안 두고 그냥 또 하냐? 보이지 않게 우리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그럼 거기 굉장한 말씀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한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을 놓쳐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졸다, 좀 더 자자, 좀 더 이러다가 뭐 핑계 대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기쁨이 드려 나에게 소원.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에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그 자신만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게 여기 왔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그냥 아니고 여러분들을 불러셔가지고 이유에서 오게 하셨는데 이 중요한 거를 모르면은 종교가 돼버려요. 어쩌다가 왔겠지.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제 그 우리 교회 와서 22년 때 쭉 이제 보면서 이제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게 하는 사람만 우리 소망이 오는 거지 억지로 잡아온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닌 사람은요 언젠가 봐갔다. 그래서 저는 그래 와도 새신자 처음 예수 믿고 하는 새 가족은 굉장히 관심 많이 갖는데, 근데 그 예수 믿고 이렇게 좀 오래 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별로 그렇게 집착을 안 하는 게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오게 한 이유를 보니 깨닫고 하나님 뜻이 맞다면은 아무런 얘기 하나도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붙잡도 아니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내가 마음 담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가 옮기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소만이가 최성태 목사에게 맡겨준 하나님 양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닌 사람은 와가지고 은혜를 받지를 못하게 됐어요. 왜? 우리 토마있는 교회 양이 아니기 때문에 소만인 교회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도 보세요. 자기의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못 가는 이유가 이단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소원을 딱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존 신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사명제 말고 건드리지 말아요. 뭐 어차피 그 뭐 종교인이면 종교인이고 뭐 그러고 전도할 사람이라면은 훈련만 전도 좀 할 것 같다. 그런 사람은 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하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복음편지 10개를 끝내고 그 다음에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 아닌 걸 가지고 평생을 마르고 닳도록 붙들고 하지 말고 해보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전도 선교를 위한 것이 아니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전에 나를 살리는 게 역시 은혜 받고 해야 되지만 그게 먼저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 새생명 운동이 일어나서 불신자 중에 찾아요. 정말 찾는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영혼을 사도행전 48절을 그걸 찾을 때까지 한 명이라도 찾을 때까지 실천하고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 하셔, 우리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보면 네 하다 말 거잖아. 아버지는 알고 있어. 그러면 그래 하나님 인정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인정을.
그 다음에 그래서 마태복음 그러니까 성경들이 똑같은 걸 쓰는데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20절. 지금 우리나라 237 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원에서도 성경을 합니다. 아이들 한국을 가르쳐요. 그런데 다원에 그 일하는 분들이나 하는 분들이 애들 오는 것도 중요한데 애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보니까 작년 그 5월 달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그 한 8개월 정도를 쭉 지나고 보니까 중학교 아이들은 다 천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에만 있는데 그렇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많이 바뀌더니 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한글 공부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중에 하나의 숨겨진 제자가 누구냐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게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돼야 되거든요. 작년에 이제 하나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지식에 와 있다니까요.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 같은 경우도 렘넌트 같은 경우도 그 우리 그 일하는 분들이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나머지는 들립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하나가 좀 맑게 알아 진짜 같아. 딱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안 흔들리고 잘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하면 이건 쉬운데 우리 주변에 영육간에 병든 사람 많잖아요. 요즘 뭐 의료보험 좋으니까 병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정신적으로 마음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의 맛을 못 보고 신앙생활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열심으로 한다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먼저 그래도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맛을 보는 그런 게 돼야 되고 그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 되어 가지고 사람 만나면은 여유가 생기잖아요, 나 보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살려나가야 돼. 여러 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제대로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그 귀한 영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준비된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저는 이거를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렘넌트 어린 양이 지금 세 가족도 해당된다면 우리 교회 아이들 렘넌트 중에 지금 제대로 돌보지를 못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은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경우는 거의 우리 교회 성도들밖에 없고 자녀들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지금 대면 예배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놓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전에는 그 렘넌트 같은 경우도 쭉 와가지고 애들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럼 렘넌트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쯤 예배 형식으로 하되 참석 싫은 애들은 참석하지 말라 그러면 돼요. 그럼 정부에서 말할 게 없어요. 앞으로 조금 더 지나면은 참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그대로 유지되면은요. 앞으로 정말로 복음 전하기 어려울 때가 올 수 있어요. 지금 이대로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알아듣나 뭐라 모르겠네. 내 말 이해돼요.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하고 바뀌어야 되다 두 부리지 그죠? 바뀌어야 되느냐 연장이냐. 근데 연장이 되면은 잘못하면은요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얘기하면 나는 깜빵 가가는 벌금 물어야 돼요. 그 차별법이에요. 그게 차별금지법. 앞에는 좋은데 뒤에 가서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 동성애법 그 통과되면은 골치 아파져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유물론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잡고 있어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모르더라고. 모르고 그냥 내게 조금 유익이 되는 것 같으면 그냥 그래.
하긴 뭐 그 당근 주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데가 되느냐 아니면은 다 놓쳐버리고 진짜로 베트남처럼 되느냐 중국처럼 되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절반이 지금 우리 갈라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받은 애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거의 2, 3%밖에 안 되잖아요. 저 교회 나오는 애들이. 우리 MZ세대 10대, 20대까지는 2, 3%밖에 안 돼요. 그거 의아하게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걸려요, 제가. 그러니까 서로 돌려가면서 얘기하는 거거든. 이것도 시비 걸면 걸려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다 감정적이야.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나한테 조금 뭐 밥 한번 사주면 좋다. 그게 독약이 독약. 아유, 우리야 괜찮아요. 이제 얼마나 살겠다고. 여기 지금 20살 미만 되는 애들은 그대로 당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지금 차라리 저 미국에서 안 오면 괜찮아. 당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현실이 현실. 야, 그런데 또 약간 정신 나간 목사들이 이번에 그 국민을 보니까 또 의결을 해가지고 뭐 어떻고 김건희 무속 신앙이 어떻고 오히려 그게 복음 전하기 쉬워요. 그 사람이 영권이 뭐 신기가 있기 때문에 쉽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해서 뭐 이걸 해야 된다. 그 사단에게 겉모습만 보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뭘 보면 되는가 하면은 지금 볼 때 누가 더 진실하고 하냐 보면 돼요. 누가 말을 많이 뒤집고 영리하게 잘 뒤집냐 이거 봐야 돼요. 그 사람 방법도 뒤집을 거거든요. 누가 오리발 내밀고서 그냥 얼굴에 철판 깔았냐 목과 안 깔았냐 그거예요. 하긴 뭐 난 손주도 아직까지 없으니까 뭐. 나는 그래요. 연통하면 전에 손주가 그리워졌는데 이런 사람이 복음 확실치 않고 그러면은 손주가 안 태어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잘못하면은 북한에 가서 자녀 두고 싶어요? 싫어요? 여러분 자녀 북한에 있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죠. 원래 그렇다니까요. 베트남에 가서 살만한 베트남 가서 자녀 키우고 싶어요? 외국은 괜찮지만은 아직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한국인데 흘러간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열을 받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오직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될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거의 성령 충만 아니고 내 충만이잖아요. 거의 성령 충만 아니고 내 주장이잖아요. 말씀에도 안 미쳐봐요. 내가 맞은 말씀도 뒤집어엎는다니까요. 그러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는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이와 같은 우리 전문 렘넌트 전도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교회 그겁니다. 로마 16장 하면은 전문 전도자라고 보면 돼요. 로마서 16장은 전문 전도인. 우리 렘넌트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죠. 전문성을 가진 전도자, 전문성 가진. 그럼 우리 전도자가 다 전도자인데 전문성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변호사를 하면서 아주 유능한 전도자, 의사를 할 수도 있고, 교사도 할 수 있고, 또 사업가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전문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내 스스로 그 자기 생활을 처리해가면서 전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그 의사들이 왔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 선교사 그래 파송돼야 되거든요. 세 번째, 이제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이게 따지고 보면 138하면 138. 138을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러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는다고 그러세요. 새 힘.
그리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성령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험한 게 사도행전 2장 1절 14절 1절은 4절 14절이 아니고,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어떻게든 내게 체험이 된 자들이 전도원들이 되어져요. 원래 렘넌트들 거의 없잖아요 지금 제가 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0년 됐어요. 1992년도 3년도니까 애들을 데리고 저기 충주 월악산에 그 수련을 갔단 말이에요. 초등부 애들도 데리고 가고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갔어요. 초등부 애들 한 3, 40명 되고, 그다음에 초등부가 많았어요. 중고등부 애들은 23명이에요. 딱 교사 빼고. 그래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중고등부 애들은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였는데 그분이 와서 직접 했어요. 저는 이제 그 교육전도사를 신부로만 하고, 그리고 이제 유치부가 초등 같은 경우는 저는 전체 총괄 책임자로 이제 보내고, 거기 이제 담당자도 있었는데, 초등부 애들을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요, 5학년 6학년짜리 은혜 받으니까요, 야 얘들이 기도가 나와요. 다 그런 눈물을 기도를 다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마이도 아니야. 한 서너 명이 딱 기도가 딱 붙어버리니까, 우리 동기전도사가 이제 그 담당이었는데 막 붙으니까 지금 사모 됐어요. 다 오는데 애들이 은혜를 딱 받으니까 통통통통 뛰는데 무릎이 안, 저 뒤에서 저 중간 같은 김은식 권사님 욕까지 그냥 통통 나와요. 그러니 얘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말강인 것들이 싹 달라져요. 그런 걸 제가 보고, 뭐 저는 초등학교 시절을 모르잖아요. 중고등 청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저리 어린아이도 은혜 받으면 되는구나 알았거든요. 중고등부 애들은 딱 보니까 한 놈이 아주 말썽쟁이 있어요. 요 놈은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얼마나 꽁해병아리인지 얕기도 하고 아주 그래요. 근데 이제 메시지 듣고 이제 기도하고 받다가 얘가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전사님 보죠.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 녀석이 진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더니 뭔가 쭉 기도를 했는데 얘는 퉁퉁 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뭔가 기도한 것 같아 보니. 근데 시간이 그 다음에 보니까 얘가 기도를 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는지 애가 굉장히 진지해지면서 그 다음부터 애가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 정말로 기도해서 애들이 그런 체험이 있으면은 들려주는, 어른도 지금 그런 체험이 없잖아요. 우리도 기도원 같은 거.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런 기도가 개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생각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틀려져요. 그래 집중을 하라는 얘기, 집중. 다른 게 그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이제 제 같은 얘기는 이제 하는 얘기가, 저는 기도원 가기 전에 처음에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자꾸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은요, 새신자인데 교회 가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너 새신자지. 그럼 교회 가는데 별로 잘 몰라요. 찬송도 다 몰라. 근데 교회 가고 싶고 오고 싶고, 그러다가 교회 퇴근할 때 와가지고 저기 김은신 권사님 그 자리나 그 앞자리 그래요. 그 정도 앉아가지고 본당 바라보고 손만 딱 모으고 있어도 은혜가 그래 되는데요. 지금 잘못 얘기하면 신비주의랄까 봐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니 지금 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내가 잠깐 있었는데 보면은 잠깐이 아니에요. 시간이 굉장히 가기도 하고 때로는 잠깐이기도 하고. 그래 집에 올라오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다가 조금 철이 나가지고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 이제 집중을, 새벽기도 40일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집중이에요 그게.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들이 전체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없으면 이런 개개인만 이런 체험이 꼭 이렇게만 해도 작더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남을 의식하지 말고 정말로 40일 동안, 아니면은
더 필요할 때도 있고 더 짧을 때도 짧아도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이거예요. 2장. 요거 1장 8절 이게 성취 아닙니까? 이건 이게 되어질 때 그 사이에는 1장 12절 14절 아니에요. 요거 오로지. 이 오로지라고 하는 건 이건 실천이고 오직이에요. 이게 안 되지면은 없죠. 물론 여기에 이 체험한 분들은 알아요.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체험 없는 분들이 더 많거든 사실은. 여기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이 체험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체험이 안 된 분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지식으로는 요즘 웬만한 공부들을 많이 가 지식은 다 알아요. 그걸 잘 꿰는데 사실적인 성령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냉랭한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체험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뒤로 넘어가요. 우리가 아무리 사도행전 뭐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야손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뭐 다비다 같은 사람이 되게 2장을 안 넘으면 그 응답 올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실제 전도가 되려고 하면 2장 응답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래 되면 어디까지 갑니까? 좀 건너뛰어 사도행전 7장 하나를 더 넣으면 여기 이제 보면은 사도행전 3장 나온 대로 베드로 눈이 열리잖아요.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안전병이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또 떠나서 8장 그 7절로 4절에 8절에 나 아무도 안 가는 재앙지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하나 더 해가 사도행전 좀 10장 56절로 60절에 보면은 죽음이 왔는데도 당당했다. 지금이야 뭐 지금도 저기 모슬렘권에 가면은 복음전 잡히면 죽어요. 참하기 좋습니다. 내가 한번 난 천짓해가지고 얼른 보고 끊었는데 딱 세워놓고요. 칼전 딱 하면 목이 땡가랑 떨어진다니까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우리 선교사도 그래서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까짓거 뭐 잘라지든 뭐 끊어지든 간에 바로 천국으로 가서 괜찮지만은 성령 충만 당당해져 당당. 그래서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이 순교했는데 다 웃었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를 못 써요. 아픈데 어떻게 웃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고 하면은 영혼이 힘으로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다시 한번 마가다락방 체험 2장 하는 게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이에요. 이 성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구역장들께서 우리 지금 비대면이 많이 못 모인 구역장들께서 이 체험이 있는 분들은 자기 구역원들하고 기분 포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응답 받으면은 응답은 결과가 뭐냐면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응답을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전도 연결된 거를 포럼을 나누면은 포럼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안 되니까 못하잖아 그러지 말고 그건 내 혼자만 얘기하면 되고 여기서만 알려주고 하고 그러면 그 관계없어요. 왜? 시간표가 있는데 그러면서 나도 처음에는 더 안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여기 우리 교회 그 한두 팀만 나오면은 교회 더 달라져요. 정말로 그 2장의 체험을 한 사람 한두 팀이 한 구역만 나와도요 소문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말빨 쓴 사람이 이기니까 이거든요 그게. 이건 우리가 무거운 얘기가 아니고 즐거운 얘기입니다. 왜? 비전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다 되면은 세계복음 다 될게요. 오죽하면 유 목사님이 다시 복음에서 하려고 그러려고요. 잘 보니까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 마무리 하신다고 얘기하는 뜻도 있는데 자 그러려고 하면은 여기에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하면 성령 충만 결과는 뭐냐 나오잖아요. 그죠?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자비, 양선, 인내,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그다음에 성취만. 자비, 양선, 인내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 밖을 향하는 거예요. 그럼 자비는 사랑하요. 이것도 사랑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양선, 좋은 것을, 그 인내, 기다리라는 거예요. 유목사님 요즘 기다리라는 말 참 많이 나와요 요즘, 그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 온유, 절제요. 충성된 자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온유, 모든 거를 내게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좀 여유를 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니까 그 얘기예요. 절제. 다른 사람이 나는 아무런 관계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거나 다른 오해하거나 신앙이 떨어질 것 같으면 내가 절제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나 혼자는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지만은 전도라는 명절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를 간접으로 생각하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 안 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그렇죠? 나는 그 전도라고 하는 거 없으면 나 이렇게 안 살아요. 아유 뭐 때문에 삽니까? 목사 여러분도 사는 게 쉬운 줄 압니까? 은폐해야 되고 아니도 그런 척 해야 되고 말해서 괜찮은 말만 골라가지고 해야 되고 옛날에 잘하던 광산에서 건말 때 욕자란 욕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이제 상대방이 유익하지 않으면 절제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뭡니까? 이 말을 던지면 저 사람이 은혜 받을 거다 아니면 시험 들 거다 구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꼭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실천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복음. 복음인데 나의 복음이란 뭔가 하면은, 아니 이 장윤경 권사님은 은혜 받고 막 가면 나는 안 그래. 그 뭐 저 양반은 장윤 권사님 자기 복음을 체험하고 나는 체험이 없다는 얘기요. 아니 어떤 분은 보면은 복음 그래서 얘기하면 맞아. 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 말은 뭐죠? 내가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랩너도 잘 들어요. 10대 때 이 메시지가 듣고 깨달으면 세계복음은 절로 돼요. 전도자 됩니다. 10대 때. 그리고 나의 복음이 체험되어지면은 한마디로 인생에 결론이 나요. 결론이 나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다. 그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가 있다. 이 가치관 성립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기도를 체험해야 돼요. 이제 나의 복음이 다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나의 복음이 체험되고 나의 기도가 체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기도만 하면은 그렇게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기도만 하면 평안이 임하고 정리가 된다. 그 기도 체험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일단 성령께서는 분명히 내 체험으로 봐서는 내가 전부는 아닌데 제 체험으로 봐서는요, 화도 가라앉혀 줘요. 불안전한 미래도 소망 갖게 하셔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내 위에 지정의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은. 그럼 안 맡겨서 그렇지. 그럼 기도 체험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 도저히 주변의 환경은 전혀 문제 해결된 게 없는데도 그래 하나님 뜻이라면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고 참 평안을 내가 내게 주노라. 참 평안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연결되어지면은, 그럼 결국 기도의 끝은 뭐냐면은 세계 전도 선교예요. 그럼 이제 나의 전도를 체험해야 돼요. 1번, 2번이 되어지면서 3번은 따라오게 돼 있죠. 나의 전도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교회에 이렇게 데려오는 거 말고, 그것도 이제 안 데려온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불신자가, 고통스러운 불신자가 예수 복음 받고 그래서 잘 살고 잘하는 사람이 대상자보다는 갈급한 사람을 찾으라 그러죠. 갈급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와 사건과 이런 게 많이 터져가지고 건강 문제도 오죠, 사업도 쫄딱 망하지, 애들을 속을수, 이렇게 막 문제가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되지, 절에 가볼까, 뭐 구슬해볼까, 점을 쳐볼까, 이렇게 하는 거, 그 갈급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시간표 맞으면 그런 영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게 갈급한 영혼을, 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준비를 안 하면. 그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하니까 세 가족 때 뭡니까? 구원의 길을 17가지가 해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 이제 거기 보면 1분 기도, 1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다 있어요. 그럼 이제 내일부터는 자료 판다고 하니까, 자료 팔면은 자료 팔면 사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한 50건 사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왜 나를 향한 구원의 길을 하라고 하는 거면, 정말로 우리가 진실하게 다 구원의 길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누군가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 나를 알면은 하나의 은혜가 깨달아져요. 은혜가 깨달아지면은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질문이 나오고 결국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를 처음에 이제 보니까 나라는 인간이 한마디 개차반 같은 인간이요.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괴롭고, 그러더니 이제 날 보니까 별 없어요. 이런 인간이 말이야, 그지 같은 인간이. 그런데 그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벌레마다 못하고 걸레마다 못한 인간을 어디에다 쓰시려고 구원을 주셨습니까? 어디에다 쓰시려고? 그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이 중요하대, 질문이. 그러면서 요즘 얘기하는 게 한 단어, 한 문장 얘기하시는데, 내가 이 서회로라고 하는 게 내게는 인생의 평생의 이정표예요, 서회로가. 그래서 내가 요즘 서회로를 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서반화로 바꿨잖아, 그죠? 똑같은 의미인데 서반화로 했더니까 탄전 이광희 선교사님이 이제 카톡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내가 서반화를 보니까 누군지 몰라. 누구세요 했다가, 최 목사님을 하면서, 서반화, 그렇지, 로마도 봐야 하리, 또 서반화 봐야 하리라. 그렇죠, 서반화도 봐야죠. 서반화가 스페인이요. 이게 내 인생의 이정표예요. 그래서 지금도 서쪽이잖아요. 그래, 아직 난 미국은 안 가봤다니까요. 서쪽을 가는데 영국까지 갔단 말이에요. 영국을 지나서 가는 것이 아니면은 내 남은 인생에 어디에 하나님이 이 서해로, 서바나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나를 남은 인생을 남은 인생을 거다가 헌신하라 하실까? 그건 아직까지 나도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라고 생각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길을 준비를 좀 하는데, 나를 이제 자신을 보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양심적으로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대부분 포장하거든요. 하나님 포장인지 알아요.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아무리 많이 축복받고 예수 믿어서 말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별별 없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 바로 네 목구멍이 뭐라,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저 세상 사람들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택하셔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전도 선교에 쓰임 받도록 우리 자꾸 이제 전도를 통해서 메시지 주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아요? 내가 딴 생각이 있어요. 창세기 6장 12장을 못 보는 그 그늘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낮에 있는 말씀하고 비교해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남은 인생을 우리가 또 올바르게 살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셔서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갈라디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